제목은 아가페는 에로스고 원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근데 노안이 와가지고 오 읽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제가 또 우목사님 밑에서 야. 아내랑 저랑 계속 나 그 얘기 나올 줄 알아. 싸우는 얘기인데 싸우는 얘기야? 나는 말만 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죠? 거기에 대한 챕터가 나와. 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성서학당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진성 박사님 모시고 신약학에 대해서 또 신약의 세계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책 얘기도 아, 조금 하고 책 소개. 네네네. 직접 쓰신 책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군요. 네, 제목이 아가페와 내 이렇게 한 두권 감 써볼라 생각도 하고 있어. 네네 아가페와 에로스. 네. 네, 에로스. 전 에로스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긴 합니다만. 그게 또 조금 이따 얘기해 봅시다. 뭘 에로스라고 하는지. 이 책은 내가 요새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아, 네. 그 계획은 늘 있지. 그러니까 우리 그 우동서당을 통해서 이제 아가페를 중심으로 쭉 말씀하신 네. 그거를 좀 책으로 예. 그리고 기대됩니다. 하는데 네. 제목을 못 정해서 못 쓰겠어. 아, 왜냐면 아가페라고 제목을 지으면 검색이 안 된다니까. 너무 아가페 많아서. 출판사에서 성경을 그렇죠. 아가페 출판사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 아가페 묻혀서 안 될 것 같아서 아가페 말을 안 쓰면서 아가페를 표현할 수 있는 책 제목이 생각나면 그러니까 여기 건너편에도 아가페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가를 패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책 제목을 생각하면서 교보문고에 이제 검색을 했어 아가페로. 그랬더니 다 아가페 출판사인데 그때 건진 책이 이거 하나예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아주 귀한 책을 건져서 제가 그 크레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거기에 교재로도 썼어요 이거를. 네, 그랬더니 읽은 분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을 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만을 가지고는 뭔가 끌림이 없는데 에로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끌림이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책 제목이 아가페와 에로스인데 제목은 아가페는 에로스고 원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근데 노안이 와가지고 The Christian Idea of Love. 네. 예,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사상, 생각, 크리스찬 아이디어 of love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에로스도 크리스찬 아이디어 속에 들어가는 게 러브에 대한 생각. 에로스도. 에로스도 그런 책인데 이 책이 한 뒤쪽으로 가면 초대교부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번에 전체적으로 한 800페이지 돼 보이죠 대충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흥미롭지. 제가 기억하는 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그리스어에서는 안 나온 없어, 걸로 지난번에 없어.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초대 교부들이 다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초대 교부들이 에로스라고 하는 오 읽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제가 또 우목사님 밑에서 그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 에로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만약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로 네,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만약에 기독교가 플라톤주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기독교가 굉장히 오랫동안의 기독교의 핵심은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루터파 신학자인데 그 스웨덴 사람인데 1977년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이 책은 좀 고전 옛날 책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이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탐구를 한 거 찾기 어렵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로만 페이스, 크리스찬 페이스 그 이후로 아주 그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그런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책과 상관없이 제가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네. 개론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아가페 약간 서론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아가페와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따라서 이 책을 제가 챕터별로 요약해서 두세 번 정도 앞으로 이야기하겠다. 네. 예, 그때마다 책을 가져오진 않겠지만 네. 이 무거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좀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책 소개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네. 3만 원입니다. 재밌네요. 예,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스티스를 넘어 아가페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가페를 넘어 에로스로?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에 대한. 네네. 그냥 얘기하는 게 개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머리에 남을 것 같아서 무슨 얘기 에로스 얘기 자꾸 하니까 에로스에 대한 얘기부터 송 그렇죠.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에 네. 대한 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요즘 현대 뭐 영어랑 우리가 쓰는 에로스, 에로틱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플라톤이 사용하는 언어랑 굉장히 다른 식이에요. 왜냐면 신에 대한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나 그게 앞에 어떻게 서론에서 플라톤 얘기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것 같아. 네. 뭐 네. 알아서 네, 세계 그게 들어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은 이게 잘은 모르죠. 저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정확한 얘기예요. 철학 개론 같은 데서 좀 이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나는 그 얘기를 꼭 해.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에 플라톤이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세계관의 표현이다. 나는 사랑의 표현이다. 플라톤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 세 개는 다 그냥 사랑이란 뜻이야. 이게 무슨 철학적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섞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굳이 구별을 하자면 에로스가 조금 더 좁고 조금 배타적이고 더 친밀하고 더 아가페로 갈수록 조금 더 넓고 더 배타적이지 않은 뭐 그 정도인데 그런 큰 의미 없고 그냥 섞어서 사랑이란 말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에로스는 사실 뭐 플라톤 시대에도 인간과 인간 뭐 남녀간의 사랑을 다 포함해서 인간과 네, 인간의 그렇죠. 사랑 그다음에 또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또 인간과 신과의 사랑? 신을 향한 사랑 갈망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건 인간이 없어요. 신을 향한 사랑. 맞아요. 그거를 다 같은 개념으로 봤다는 거죠, 플라톤은. 그러니까 원래 구어에서는 구두 언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 중에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된 거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플라톤이 픽업을 했어. 심포지움을 비롯한 두세 권의 책에서 에로스론을 펼치는 거예요. 네네. 그게. 근데 에로스를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는 이게 제일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에로스는 절대적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다. Absolute beauty.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아름다움. 네, 그게 어디 있냐? 그게 처음에는 그 어디 있다고 보냐면 여자의 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남자 철학자들이. 그마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현실의 아름다움은 좀 부족한 아름다움이긴 그렇지. 하지만 아니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올라가는 거지, 완벽한 점점. 아름다움을 제일 바닥에 있는 게 여자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작점이 여자의 몸. 이게 젠더 이슈에 걸리는 거지만 그렇죠. 옛날이니까 용서받았지. 네. 그래서 여자의 몸이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도 앱솔루트는 아닌 거잖아. 영원하지 않은 거야. 순간적인 아름다움이지.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벌추, 덕,
여러 충성, 의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용기 네. 뭐 이런 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다리 올라가듯이 올라가거든. 그러면서 최고의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절대적 모든 앱솔루트들이 어디에 있냐? 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플라톤의 이원론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고 그 부족한 반면에 신은 완벽하다. 인간이 잘 사는 길은 무엇인가? 신을 닮아 사는 거지. 신을 모방하는 거지. 신의 빛을 더 입는 거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신을 향해 더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거지. 예, 상승하는 그 갈망, 그 바램, 그것을 에로스라고. 에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최종은 신과의 합일 그것도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이 책 얘기를 다음에 그 챕터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게 플라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미리 종교에서 시작했다. 미스테리 종교. 그렇죠. 지난번에 내가 가스페르 필립에서 성만찬 문제를 한번 여기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오시고 결국은 히에로스 가무스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그거 거의 미리 종교거든. 그런 게. 네. 그 폼페이 사진 보면서도 미리 종교 얘기를 했고 디오니소스 종교 이런 것들이 미리 종교거든요. 거기는 결국은 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들에 의하면 이 세상과 육체, 물질 세계는 다 추한 거야. 죄된 거야. 거기에 인간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걸 벗고 그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늘로 상승 운동이지.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가 이 에로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도 상당히 논리적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뭐 신부라든지 메타포라든지 영혼의 구원. 그렇죠. 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네네네. 하늘로 올라가야지 된다. 네, 뭐 신비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도 진짜 다 막 등급들이 나눠져 있고 점점 상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적 기반의 종교다. 네, 그렇지. 재밌네요. 그 종교적으로는 그렇고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개발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자기 욕구를 더 충족하고 상승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은 다 에로스 움직임으로 보는 거예요. 에로스 동기로. 그러니까 뭐 14만 4천 원에 들기 위해 뭐 이런 이것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에로스. 근데 생각해 보면 에로스적인 종교가 원초적이야. 원초적이고 장사가 되네요. 맞아요. 아니 그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에로스를 나쁘게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완전히 인간의 에고에 원래 속해 있는 인간의 그 안에 있는 그런 면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냥 기복적이고 물질적이고 사실 소위 말하는 저급한 데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상승도 마찬가지로 거기부터 그런 그게 분리된 게 아니라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아주 흥미로운 그게 이제 그 바탕을 이루는 건 결핍이 아닐까. 인간은 자기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영원한 것, 죽지 않는 것 이런 신을 향한 인간의 일체의 움직임은 다 에로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배운 제일 큰 거는 에로스는 플라톤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야. 플라톤은 그걸 정리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원초적인 어떤 종교들, 신비 종교, 미리 종교 이 흐름이 다 에로스 흐름이라는 거거든. 그게 기독교에도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분이 과감하게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게 에로스다. 그래서 플라톤이 가리키고 있는 이거 이게 에로스 나타난다. 필리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얘기하는데 자기의 어떤 이야기에 신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 사람은. 그래서 신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아닌 존재들 간에 나누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누가 한 얘기 들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장 가서
연극을 안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들만 쳐다봤다는. 왜 그랬대? 그러니까 연극의 뭐 비극 희극들이 네.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러구나. 사람에 관심이 많았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 간에 우리 같은 존재, 유한한 존재들 간에 나누는 사랑. 그래서 그 우정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정은 나이가 같아야 나눌 수 있는 거지. 나이가 차이가 있으면 우정 얘기 잘 안 쓰거든. 근데 그런 동양적 개념이 아니라 유교적 개념이 아니라 신 빼고 인간들 사이에 나누는 그런 사랑. 그게 필리아죠. 뭔가 수평적인 수평과 수평과를 완전 수평적인. 그래서 그 자체가 상호적이야. 이 특징이 주고받음이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서로 조건적이야. 조건적.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한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하나는 왜 어떤 조건에서 우정을 나누는가, 필리아를 나누는가. 1번은 쾌락. 네. 유익이 먼저인가? 유익은 그래서 도움이 되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야 만나면. 그 다음에가 즐거움. 그 다음에가 이제 수준, 탁월함. 탁월함. 같은 수준이란 얘기지. 이제 그런 상호성 속에서 나누는 사랑. 이게 이제 필리아거든. 관계의 주고받음이 이제. 나는 이 필리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관계들이 이 걸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맞아. 내 이번에 한신대 교직원 예배 설교를 했는데 이런 사랑이라도 잘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필리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기독교 아가페 종교라고 하는데 아가페가 너무 사실 수준이 높은 종교야. 아니 사랑이야 이게. 그렇죠. 그거 가기가 어렵거든. 그거를 이상이지 그걸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선적인 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필리아라도 잘하자. 근데 성경 안에는 아가페와 필리아가 교차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필리아라도 그러니까 약간 아가페의 약간 아류 밑에 급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야.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랑. 지난번 찍을 때 내가 예수님의 원수 사랑, 바울의 이웃 사랑, 요한 공동체의 공동체 내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웃에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주고받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진짜 필리아를 뛰어넘는 거지. 근데 요한 1서로 가면 요한 1서 굉장히 큰 기여가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네. 근데 그거가 반대되는 하나의 또 조금 부정적이면서도 우리한테는 좋은 기여가 뭐냐면 그 사랑을 공동체 안으로 묶어놓은 거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면 이거는 사실 아가페가 되기 어려운 거야. 그럼 필리아지. 조건적이지. 그 안에 상호적인 것이 들어있고 이러면은 아가페는 아닌 거거든. 그래서 하지만 요한 1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게 충돌이 되는 게 사실은 정의상에. 그래서 우리 사고 속에는 필리아하고 아가페 사이는 경계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제 요한 1서 같은 데서는 사실 그거는 필리아인데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필리아와 아가페가 완전히 나눠졌다기보다는 좀 같이 섞어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아가페네. 그 아테네 학당에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내려오는. 이거구나 이거. 예. 그것도 손가락이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돼.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아가페의 특징을 두 개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비동기성, 그 다음에는 뭐 자발성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조건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사랑이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이 예수가 보인 사랑이고 바울이 예수를 해석한 언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가 실증되었다 예수에 의해서.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에로스를 픽업해서 얘기를 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필리아를 픽업해서 얘기했어. 남은 아가페에다가 독특한 의미를 불어넣은 사람은 바울이다. 그걸 산 사람은 예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책 말고 내가 쓴 책이 있어요. 사랑 이야기라고 도서 출판 IBP에서 나온 건데 네. 그 책에서 내가 사랑 아가페의 특징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한 비동기성과 자발성이라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는 플레로마 충만 흘러넘침. 아가페는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성격 자체가 갇혀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가페를 내가 아가페를 경험하면 여기서 끝나면 아가페가 아닌 거야. 아가페는 나를 지나간다.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예,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서 세상을 향해서 아가페가 흘러내리는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게 꽉 찼다는 게 아니거든요. 흘러 넘친다는 거지. 차고 넘친다는 거지. 그래서 아가페의 성격의 하나가 그런 그게 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실증이라는 말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다 맥이 뚫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가페는 트랜스포머티브하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게 그거는 아가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가페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가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종합을 하자면 아가페는 하늘에서 온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충만을 통해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 세 개가 사랑인 거예요. 그 톨스토이 단편선 읽어봤어요? 아주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네, 기억도 잘 안 나요. 단편선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 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네네. 기억이 나죠. 내용 기억이 안 나요. 제목만 기억. 나도 내용 기억 안 나. 근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뭐예요? 그게 사랑으로 산다야.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랑으로 산다야. 근데 그 사랑은 사실은 그 톨스토이 얘기 빼고 그 말만 딱 떼어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진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에로스로 사느냐? 필리아로 사느냐? 아가페로 사느냐?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에로스로 사는 걸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네. 에로스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아니면 더 높아지기 위한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상승의 흐름이라고 할 때 그거 자체를 뭐 나쁘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 좀 위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 교수님 강의에 그 보면 예수님의 얘기 그 아가페 얘기는 조금 뭐랄까 좀 내려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면 내려가라는데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거하고 우리가 실제 사는 건 좀 다르잖아. 내려가기 어렵죠. 예수님은 아가페를 에로스를 가르치진 않았는데 실제 인간의 삶에는 에로스와 아가페와 필리아가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 중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인 거야. 그래서 에로스는 살지 말고 아가페로만 살자고 해야 되는가? 다 하면 살면 되죠. 사랑은 뭐 어떤 종류든 하면 좋은 거지 뭐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에로스도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에로스로만 살지 말고 그래도 필리아 아가페. 어쨌든 에로스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면에서 좀 본성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그 사랑의 에로스를 좀 아가페를 좀 더하면 살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네. 다 연결이 한편으로는 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러니까 이게 제 아내랑 저랑 계속 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싸우는 얘기인데. 아, 싸우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 받은 그 아가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네, 춤으로. 그걸 표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근데 그게 에로스였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죠? 거기에 대한 챕터가 나와. 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아가페가 될 수 없다.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다. 제가 오늘 깨달음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아가페를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옆으로나 밑으로야. 이게. 네, 그렇죠. 방향이.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는 받은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요. 나는 말만 해. 그분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기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실제로 정말 사람들을 자기를 막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막 용서하고 거의 예수님 수준인데 원수 사랑인데. 나는 안 보거든요. 그냥 안 보는 게 편해서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옆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 하잖아. 말은 하는데 말은 고민인데. 하면서 저는 안 해요 잘.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실제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예, 정말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언어고 더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몇 번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심심한 책도 사서 아가페와 보시든지. 에로스. 알겠습니다. 아깝지 않은. 아직도 팝니까? 아직 팔아요 이거. 파는 책인데 네. 그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깊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론을 한번 쭉 깔아놓고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이 책의 챕터를 따라서 좀 세세하게 한번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해본다면 나는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가페에 대한 책을 쓴다면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여기보다 더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현실에 적용하는 이야기들 좀 써보고 싶을 정도로 필요한 얘기는 이분이 다 했어요. 안더스 니그레. 그래서 남의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 책을 못 써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읽기 전에는 내가 할 얘기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왔더니 다 했네 하고 싶은 다 얘기. 했어. 그래서 이 책 숨겨놓을 걸 그랬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 아가페와 에로스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읽고 이것을 이야기를 더 들으면 내용들이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을 안 읽으시고 뭐 공짜로 그냥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맞아. 지혜란 무엇인가도 읽고 들으면 그럼요. 더 이해 잘 되잖아요. 네, 그럼 말씀 여기까지 감사하고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고 아가페와 에로스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두세 번에 걸쳐서 내용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